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쁨의 그 날, 희락의 날, 성령의 그 선물을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또 평강과 또 오랜 참 여러 가지 9가지의 그런 의뢰를 주십니다.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희락이 은혜요. 왜 희락이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화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4천년의 그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모든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그 희락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고 하셨는가?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의 기쁨의 보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셨는데 저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보니까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습니다. 전도제로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을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명, 72명도 있고 사분마다 다른데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보내고 전도해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하면은 그들이 그냥 떠나가고 모든 병들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주님, 제가 저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가장 기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좋은 기쁨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날은 정말 희락의 날이에요.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또 귀신을 또 이렇게 접했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회복되고 질병이 낫고 여러 가지 고난받던 사람들이 자유하니까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보니까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완전히 잔치 자리 아니겠습니까? 희락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70인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파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제자들이 귀신들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제자들도 기뻐했고 그 복을 받으신 예수님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귀신들을 항복시킨 적이 없었지만 70인 제자들이 전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믿음이다. 예수께서 보실 때에 전에까지는 믿음이 이제 없어서 귀신도 못 쫓고 그랬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한 말을 신뢰하는구나. 그대로 행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이제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주님은 보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임한 권능을 가지고 저들이 살기 현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기쁨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신약의 날이다. 이런 날이 계속 전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날들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뭘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귀신들도 쫓아내고 항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입증한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실학의 날이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를 이어서 사역자들이 되었을 때 대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4천년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 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하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도 물리치고 병든 자, 눈먼 자, 절름발이 할 것 없이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그냥 야단 법석에 모여서 화로를 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온 세상이 너무나 축제 분위기로 됐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께서 대망했던 메시아를 하나님께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달랐대죠. 자, 이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 성육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하고 계시고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 공생애의 종반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역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무렵에 있었던 거죠.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버리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반응은 별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으리라. 그 세상이 너무너무 냉랭하고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70인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격시키는 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70인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전도하다가 쫓았더니 귀신들이 무슨 귀신을 다 꼼짝 못하고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또 반대급부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12제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함께 있으면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했으나 저희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9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70인 제자 같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70인 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귀신도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12제자들 중에서 9제자가 있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하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는 그런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귀신들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당신이 저들한테 했더니 그냥 시시하고 고치도 못하고 쩔쩔매고 아예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70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식 보냈더니만 그냥 귀신들로 항복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전도 보고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듣고서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12제자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능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3년 이상 너희와 함께 했거늘 너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봤거늘 왜 못하냐? 귀신 쫓고 병든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히 못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오셔서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오늘 70인 제자들과 12제자들의 사이에서 어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책망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70인 제자들은 같은 현장에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킨 사건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열매를 맺게 하라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보면 어떻게 기뻐하셨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지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러면 주님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첫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심을 감사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저들은 강팍하고 그 기득권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나는 됐다라고 이제 자칭 자기는 지혜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다. 공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10년이 가난한 자가 보이 있다고 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깨닫는,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년이 가난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임을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숨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아니다. 이것도 기뻐야 될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마땅한 거다.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항복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는 별로 큰 관계가 있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더 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 감사한 것은 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귀신 쫓아오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 귀신이 예수로 쫓아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에 귀신 쫓아나는 거고, 그 믿음이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귀하니까 이것을 이제 저들의 지혜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70인 제자체, 여러분처럼 아주 순수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재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중보자로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이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면 아들이 선택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해서 또 깨달아 주신 우리 모두가 또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려고 할 때 왜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미쁘게 여기셔서 그 중지하셔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 그래서 제자들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낫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믿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확실히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내 생에서 봤으면,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을 터인데 그를 갈망하다가 그냥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었대, 그죠? 그런 저들은 못 봤어요. 그 믿긴 믿고 멀리서 바라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실제 그 하나님을 직접 받고 직접 대화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사역하는 현장을 목격한 저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되어진 것을 실제로 봤으니까 우리는 본 거나 마찬가지다. 보지 못하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예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받고. 그러나 보지 못했다, 그죠? 그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죽었어요. 그분만 봤으면 될 텐데 우리 다 있어진 되어진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말씀을 현재 직접 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남이 못 본 것을 봤으니까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신분과 플러스 알파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뭘 누렸냐?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호세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고 우리가 가장 복을 받아 특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70인 제자가 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은 중간 지점의 은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이 중간에 흐름의 내용이라면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이런 기적들은 그냥 나타나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70인 제자들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왜 그날이 희락의 날이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있으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할까요? 들음에서 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70인 제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70인 제자를 했다면 나도 해야지. 이미 권세는 주어졌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가서 행하기만 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욥기 결론입니다. 욥기 결론이 뭘까요? 욥기가 거의 초기에 구약성경 초기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족장시대에 쓴 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욥기를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동방의 큰 자고 경건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그 욥기 1장 42장까지 보면 결론이 나와요. 뭘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이다. 귀로만 듣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실제 상황의 체험도 싫어하고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어떤 공기에서 일가족이 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두 분이 와서 상담을 3시간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3시간 동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2달 동안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지언이다. 몇 가지만 얘기했어요. 도전받고 왔어요. 또 온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 나한테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여고생이 왔습니다. 근데 그 모살리 기도원에서 났는데 그 눈이 안 떠져가지고 눈을 못 뜨는 게요. 기도에서 났습니다. 그 눈을 떴는데 이제 수능을 보려고 고3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눈이 안 보여요. 앞을 못 떠요. 근무력증이 생기는 거죠. 그 충북대병원에 가서 약을 줘서 먹어야만 눈이 뜨는데 눈이 팍 떨린다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데 자기는 먹어야 되지 그 약을 안 먹으면 눈이 감겨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이 거기 가지고 그 자기 큰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고 자기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자신의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는 주일학교 교사고 이제 고3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그 여고생인데
눈을 못 뜨는 거죠. 근데 그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없으면 되는데 남성화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잘못돼가지고 털이 부성부성 나고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외할머니가 전했어요. 세상에서 못 나면 그 하나님께, 제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 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민목사를 찾아가거라. 근데 수없이 전화해도 안 가는 거죠. 뭐 그런 작은 데서 무슨 사는 것이 나겠는가. 그런데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콘텐에 2004년도입니다. 콘텐에서 3시간을 교육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기도 5분 안 했습니다. 기도 그냥 손 얹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 자리에서 약을 끊고요. 다음 주일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일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도 하고 운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잡혀있느냐? 예수의 권세가 대단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거예요. 그가 믿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갔어요. 밤에 자는데 그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다시 오른손. 자, 다 같이 오른손 들어요. 자, 예수 이름 으로 나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3시간 5시간을 갖다 하고서 이것만 잊어버려봐라. 그 학생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8가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계속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머리가 박히게 가슴 박히게 갔어요. 그랬더니 밤 12시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냥 뭐 시퍼렇게 쳐다보려고 벌벌 떴는데 꼼짝 못해가지고 제가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게 수없이 했으니까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와. 밤새도록 싸웠는데 5시가 되니까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왔대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일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70인 제자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시켰다. 이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 있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 3장 1절로 10절 보니까 5절에 보면 5절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내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 이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진배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사도 바울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 사도 바울을 제가 한번 꼽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했는가? 자, 함께 있으면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역사합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주인을 이야기하고 그 돈벌이하는 점치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 누구 귀신하면 그 사람을 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귀목을 대고 봉오리 된 귀신하고 했지 그 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지명해서 무슨 영인 것을 깨달아서 봉오리 된 귀신, 귀목을 된 귀신아 그에서 나오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저가 나갔어요. 이렇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대로 모델을 삼아서 기도한다면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들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사용해도 뭐라고 안 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참 안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한 번씩 축복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라는 그런 제자들의 복을 듣고 주님이 감사했고 기뻐했던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70인의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또 전도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